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보신 본문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지긋지긋하시죠. 뭐 별 다를 얘기 없고 신명기 설교를 지금 저희 청년부 목사님들께서 번갈아 하고 계시는데 매번 읽으시는 성경 본문과 별 차이 없고 매번 듣던 설교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로 들리실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지겹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속칭 요새 말로 꼰대짓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한 두세 번 얘기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빨리 좀 보내주지. 왜 이렇게 붙잡아 놓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즉 한국의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지긋지긋한 반복이지만 과연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지긋지긋한 반복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아주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복이었습니다. 모세가 매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컨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왜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도록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국적이 한국이 아니신 분들은 이 자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란 것은 국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란 민족의 이름 안에는 그 배경에
일단은 지역이 들어가죠. 더 깊숙한 학문적인 분류로는 우리는 모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 몽고에서 분파되어 온 계통이기 때문에 먼 옛날 우리의 고향, 우리의 근원지는 몽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이 몽고인 민족은 여러 민족이니까요. 그러면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은 다 시작이 이 한반도로 국한됩니다. 땅은 한반도, 말은 한국어. 그 문화적 배경은 뭐 쉽게 얘기하면 김치를 좋아하고 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에 밥을 말아 먹고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이 모든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한국인이란 민족을 의미하는 그 근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의 조상, 한국인의 조상은 누구라고 가르치죠? 역사 시간에 단군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건 알지만 그냥 용기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인의 조상은 단군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같은 조상이 있고 또 단군이 세운 나라인 고조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그 명칭이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할 때는 한국이란 나라에 국한되지만 민족의 이름으로 쓰일 때에는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고조선도 들어가고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 여러 부족국과 그 후에 발해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죠.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불리지만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떠올려 봅시다. 조선족은 국적은 중국이지만 민족적 명칭은 조선족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민족을 설명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봅시다. 이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죠. 즉 이스라엘은 이제 이들을 가리키는 민족의 이름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전에 이들은 무슨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그들이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부르는 민족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죠. 그들의 민족의 이름은 히브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란 이름은 사실 그 전에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람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는 히브리란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두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큰 장자가 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셈의 증손자의 에벨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에벨은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으로 따지면 EVRE
에벨이라고 이제 뭐랄까요, 표기를 하는데, 에벨의 자손이란 뜻으로 히브리라 불렸다라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라 불렸을 때 히브리라는 이름은 에벨의 자손의 뜻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에벨이란 말의 뜻은 크로스오버, 즉 어디를 건넌 자 혹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학자들이 어떻게 조사에 의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벨탑 사건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모여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께 거역하려 그럴 때 셈의 자손인 에벨은 그것에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바벨론을 벗어나 유브라데에, 그러니까 유프라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벨이란 이름에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담기게 됐는데, 이 히브리란 이름은 그 강을 건넌 자의 후손이란 뜻으로 붙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비루,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유랑민족, 근본 없는 족속, 오랑캐라는 의미의 단어인 하비루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단을 가리켜 그 당시 주변 국가와 이집트가 하비루, 즉 불황민족, 오랑캐,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불렀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 그런 뜻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눈에, 바빌론 사람 눈에, 아시리아 사람들 눈에 히브리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불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근본이 없는 민족인 거죠. 다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한국인, 한민족의 개념과 비교해 보면 원래 민족은 정당하게 그들의 출신지, 그들의 조상, 그들의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갖추어야 정당한 민족으로서 대접을 받는데, 이들은 거주하는 곳은 이집트지만, 애굽이지만 애굽과는 연관이 없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진짜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주변의 평가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가나안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들로 아마 구전되는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고 살고 있던 그 순간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현실로, 역사로, 사실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신기루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느껴졌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근본 없는 민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자유를 얻어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어떤 통치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땅 없던 자들이, 집 없던 사람들이 아파트를 얻어 이제 집중이 된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더 큰, 드디어 우리 민족의 정당한 이름을 갖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이름, 이스라엘아 하는 이스라엘은 드디어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민족의 이름을 뜻하게 되는 그런 기쁘고도 아주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겨운 반복이지만 그 반복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히브리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도는 근본 없는 민족이 아니요 이 세상의 정당한 민족, 아니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선언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자면 매일매일이 3.1절 독립선언문 낭독과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러니까 독립선언문도 한두 번 듣고 그래 많이 봐줘서 대여섯 번 들었을 때까지 감명이 있는 거지,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신명기 전체를 걸쳐서 반복해서 들으면은 감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 모세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신 신명기 10장 12절 내용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민족적 정체성과 연관지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어떤 도덕, 윤리, 규약을 정해놓고 지켜라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것, 내가 지금 매일매일 너희에게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규약을 지키라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민족적 정체성. 3.1운동이 독립선언서가 뜻하는 의미, 나는 한민족으로 일본인이 아니다, 일본 천황이 나의 조상이 아니요, 나는 일본 사람과 같은 그런 문화가 나의 문화가 아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다른 조상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쓰며 다른 땅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온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듯이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민족이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민족. 계속 보실까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그네 되었던 너희를 그가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지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이스라엘의 민족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왕의 성품을 드러내라. 가난한 자와 과부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너보다 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선과 사랑을 베풀라. 그것이 너희가 드러낼 너희 민족의 정체성이란 이야기죠. 단순히 덕을 쌓고 어떤 계약을 위해 그러니까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아직까지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주권도 없고 헌법도 정해지지 않은 이 유랑민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백성이고 민족이다. 제사장 같은 나라에 제사장과 같은 사람, 백성들이요 민족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다른 나라처럼 땅을 가지게 되고 재산을 가지게 되고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 스스로가 깨달았던 알았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를 잊게 될까 봐 그것을 격리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여러 다른 민족들, 가나안 족속, 애굽 족속, 바빌론 족속과 다르다. 그들의 민족적 이름은 세상 것들로부터 나왔고 세상의 힘으로부터 나왔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나왔지만 너희는 지금 모세의 설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며 그의 성품으로 인해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이제 땅을 갖게 되더라도 세상 것을 갖게 되더라도 너희의 민족적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반복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시공간을 넘어봅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신명기의 메시지가 지금 현재 한국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렸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이름으로, 신자란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갖는 그 의미는 다른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신자, 빌리버, 팔로워라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어떤 민족이요? 오늘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것은 이미 지나가고 죽어서 새로 태어난 자들을 가리키는 민족의 이름이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며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따르며 그의 도를 전하고 그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이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늘나라요. 그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고 곧 이 땅에 올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통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따르는 법은 그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아까 여기 나온 설명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가지게 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분은 하루를 힘들고 고민 많이 하면서 어렵게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찬이란 과거의 이스라엘로 불렸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교제하는 곳에 이미 여러분이 속한 하늘나라가 임재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새기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 죄를 짓지 말라, 윤리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살라라는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너의 근본을, 너의 정체성을, 너의 존재의 그 가장 깊은 원천을
이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라. 그것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그 시대와 장소를 넘어 지금 이 한국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멋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동과 말과 교제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호흡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고 넘치고 있음을 깨닫고 또한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권능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